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군인들이 제비 뽑아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간 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 댄 일, 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러 가며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내는 일,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성경과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요한은 그 군인들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라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시편 69편 2절의 말씀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즉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성경의 예언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은 그 고통과 갈증 가운데에서도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스펀지 같은 것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적셔서 우술초에 메어서 입에 대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이 행동 자체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요한은 지금 이 예언을 성취하는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대과업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해 사단에게 매여 종이 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어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의 죽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화목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요, 황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완전히 해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주적인 선언의 말씀입니다. 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 복종시킨 거죠.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보면 33절 이후에 보면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군병들은 죄수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수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리를 꺾기 전에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군병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군병들이 다리를 꺾고 싶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 또한 구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을 살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가만히 놔두면 좋겠는데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자기 말을 듣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요.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양심을 밟고 물질을 선택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게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유혹도 우리에게 오지요. 주의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음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그런 유혹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쨌든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 중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신 분이에요.
승리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이러한 삶이 승리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고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영원롭게 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인간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삶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아주 무력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삶은 실패자의 삶이었어요. 3년이나 따르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만군중들은 어땠습니까? 배신자로 돌아섰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 산에도 따라다니고 바다도 따라다니고 이런 많은 군정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렇게 실패자의 삶 같은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완수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새로운 삶을 할 때 이런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31절 32절 봅니다. 이날은 주님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6월절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즉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사이에 해당하는 날이죠. 해가 지면서 그들은 하루가 시작되니까 말이죠. 우리의 시간 개념과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저녁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두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을 더럽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죄인들의 다리를 꺾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처형된 자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에요. 빨리 죽어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는 안식일 날은 그런 시체를 그냥 두는 것 자체가 부정스러운 거예요. 그 보는 것 자체가 부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체 다리를 빨리 꺾어서 죽여서 빨리 갖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이 시작해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의 관습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듯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로마의 처형 관습은 무엇이냐면 범죄자들이 십자가 위에서 달릴 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 새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시 효과를 노렸던 거죠. 너희들도 범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시체를 빨리 치우기를 원하고 있죠. 로마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요구는 로마 관습과 정반대되는 일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때가 왜요? 6월절 대축제일이 있기 때문에. 6월절과 같은 대축제일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고, 그들을 자극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들과 충돌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빌라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기를 원했다. 빌라도는 먼저 두 강도의 다리를 꺾고 죽음을 재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못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려가는 겁니다. 33절, 34절 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재촉했어요. 빨리 죽어라.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가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아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된 거죠. 그리고 죽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운명하신 것은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숨을 거둔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놀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는데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야 가서 확인해봐. 죽은 지 오래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요한은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오직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 마지막까지 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메시아의 이 십자가 사건이 구약 이사야에 대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만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뼈는 상하거나 부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의식에 대한 규례를 정해줍니다.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규례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모든 유월절에 참여하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해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월절 제물이 필요하다. 제물이 꼭 필요한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지켜왔습니다마는 그들이 그 규례를 지키면서도 왜 그래야 되는지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말이죠. 이 어린 양의 죽음이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유월절의 온전한 희생제물인 예수님의 뼈를 군병들이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이죠. 사도 요한은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목격자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들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에 들은 것도 아니고요.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로 확실히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이 일들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참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죄는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첫 유월절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애굽 땅을 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문 밖에 피를 발라야 했어요.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뼈가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표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뜻은 무엇이에요?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에게 죄사함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